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에 참 좋은 날입니다. 나무와 꽃들이 새봄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또한 지나갑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나의 믿음은 어떤 모습입니까? 지금 나의 믿음은 어떤 모습입니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그럼 창세기를 일단 보면은 읽어가면서 어떤 사람이 가장 복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성경에는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이제 찍기 쉽도록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네 사람 중에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가장 많이 누린 사람이 누구일까요? 네? 누구일 것 같아요? 4명 하니까 좀 그렇죠. 자, 다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세 사람 중에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가장 많이 누린 사람 누구일까요? 자, 우리가 복과 은혜를 많이 누렸다. 저는 참 그런 것 같아요. 할 이야기가 없는 사람이 복과 은혜를 많이 누린 거예요. 여러분 간증거리가 많은 사람 있죠. 어떨까요? 간증거리가 많다는 것은 뭘까요? 어려움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솔직하게 저도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간증거리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전에는 한번 이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목사님가 보면은 병을 앓다가 나아가지고 참 우리나라 한국계는 모르겠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어려움을 겪고 난 뒤에 크게 쓰임 받은 목사님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런 욕심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나에게도 간증거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 취소합니다 했어요. 왜요? 간증거리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힘들어져요. 나만 힘들면 괜찮아요. 내 가족도 힘들어지고요. 나아가서 어떻게 될까요? 교회도 힘들어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목사가 이렇게 설교하다가 아이고 힘들어하고 주저앉아 버리면은 그래 병원에 입원해 버리면은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간증거리 없는 것이 낫겠더라고요. 그래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저 간증거리 없어도요 하나님만 온전히 믿고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간증거리 없어도 좋습니다. 그래 그러고 보니까요 창세기에 그 아브라함부터 야곱까지 그 기록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기록을 보면 아브라함은 언제부터 기록되어져 있느냐 하면은 창세기 12장에서부터요 25장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삭은요 창세기 21장에서부터 28장까지 기록되어져 있고요. 야곱은요 창세기 25장에서부터 49장까지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 가운데서 야곱은 창세기에 무려 반 가까이 기록하고 있어요. 왜 야곱의 삶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많을까? 야곱의 기록이 많은 이유가 뭘까요? 참 힘들게 살아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을 보면은요.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나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했어요. 130년을 살았는데 험악한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힘들게 살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은 누구의 삶은 이삭의 기록은요 어떨까요?
이삭의 기록은 출생이 창세기 21장에 기록되어져 있고요. 출생 과정 21장, 또 야곱이 결혼했던 그 가정, 그게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잖아요. 24장. 그거 빼고 나면 21장, 24장 빼고 나면은 몇 장이 될까요? 그러니까 25장에서부터 28장, 25, 26, 27, 28, 4장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이삭이 오래 살지, 다른 아브라함하고 야곱에 비해서 오래 살지 않아서 짧을까? 어떨까요? 아브라함은 175년을 살았습니다. 이삭은요, 180년을 살았습니다. 그럼 야곱은요, 147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보다도 5년을 더 살았고요. 야곱에 비해서는 33년을 더 살았어요. 그 누구보다 더 많이 살았는데 이삭의 기록은 불과 몇 장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뭘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고생을 적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아브라함도 고생을 많이 했고요. 아브라함도 12장에서부터 25장까지 기록했다면은 참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간증거리가 그래도 좀 있는 사람이에요. 야곱은요, 간증거리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에요. 그럼 이삭은요, 간증거리가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좋을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좋으셔요? 저는 그래, 이삭이 좋아요. 간증거리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사람이에요. 왜 그러면은 이삭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왜 그리 간증거리가 없을까? 아니요, 이삭에게도 간증거리가 있습니다. 그 어느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간증거리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창세기 22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아,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이 예,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시험에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에게 가장 소중한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그것이 비록 아들일지라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일지라도 그것보다도 누구를?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후로 아브라함에게 어땠을까요? 시험이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인정하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 알았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 어떻게 돼요? 그 뒤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험에 아브라함은 합격한 것이 아닙니다. 이삭도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삭은 어떨까요?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 때에 어떻게 했을까요? 이삭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이삭이 힘이 셀까요? 아브라함이 힘이 셀까요? 이삭이 힘을 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산 위에 올라갈 때 장작은 누가 지고 가요? 누가 지고 갔어요?
이삭이 치고 갔어요. 누가 힘이 세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이 갈 때에 어린 아들에게 어떻게 해요? 큰 무거운 짐을 지게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힘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힘이 있는 아버지가 짊어지지 약한 아이에게 넌 어리니까 내 아들이니까 무거운 짐 짊어지는 사람, 짊어지게 하는 부모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때요? 아브라함에 비해서 누가 힘이 센 거예요? 이삭이 힘을 세니까 어떻게 돼요? 이삭이 장작을 쥐고 아브라함은 불을 들고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이삭이 아버지가 자기를 잡아서 번제로 드릴 때에 어떨까요? 저항하면은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도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가 몇 살, 자기보다 100살 더 많은 아버지가 자기를 잡아서 너를 하나님에 드려야 된다 할 때에 우리 생각 같은 이 아버지가 나이가 들어서 노망이 들었나 하고 밀쳐내면은 어떻게 될까요? 아브라함은 힘없이 뒤로 밀려났을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어떻게 했어요? 그대로 아버지 앞에 시키는 대로 아버지가 하는 대로 자신을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고요. 이삭은요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이삭에게 시험할 것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믿음 생활에서 시험이라는 것이 뭡니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확인해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달아 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습니다. 이삭은요 자신의 생명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이제 더 이상 시험할 거가 없는 거예요. 이삭 역시 하나님 더 시험할 게 없어요. 왜요? 가장 귀한 것보다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더 사랑했고 하나님께 그 귀한 것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이제 더 이상 확인해 볼 것이 없는 거예요. 이제 무엇을 주어도요 이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을 확인하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요 이런 이삭에게 형통의 복을 주셨어요. 잘되게 하셨어요. 그러나 이삭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뭐예요? 자신을 드렸던 사람입니다. 또 이삭은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26장을 보면은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갈 계획을 세우고 그동안 머물렀던 헤브론을 떠나서 블레셋 그랄 땅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곳 지나서 어디로 가려고요? 애굽으로 가려고요. 이제 고생하는 이 가나안 땅에서 벗어나서 어디요? 애굽으로 갈 계획을 세우고 길을 떠났던 거예요. 그런 이삭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셨어요. 지금 흉년이 들었단 말이에요. 먹을 것이 없단 말이에요. 나 혼자만. 그런데 지금 이삭에게 이르는 어떤 사람이 자기 가족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리브가와 두 아들 에서와 야곱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많은 종들이 있습니다. 그 종들을 어떻게 먹여 살려야 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이삭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땅에 가나안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떨어져서 어디요?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 이 땅에 거해라. 그러면 그 말 듣고 어떻게 할까요? 그 땅에 그냥 머무른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삭은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고 그랄 땅에 머물렀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이삭에게 어떻게 복을 주시는지 창세기 26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대요. 여러분, 이삭이 농사꾼일까요? 예? 이삭은 농사꾼이 아닙니다. 농부가 아닙니다. 뭐 하는 사람이에요? 양이나 염소를 치는 유목민이에요. 그런데 그 땅에 거하면서 농사를 지었는데요. 어떻게 해요?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 이삭에게 복을 주심으로 이 이삭이 창대하고 앙성해서 남들은 흉년 들어서 힘들다 어렵다 하는데 그때 거부가 되어서 양과 소가 때를 이루었다. 그래서 좀더 힘이 많아졌다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어져요?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로, 블레셋 그 땅 원주민들이 시기할 정도로. 그렇잖아요.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구레 땅에 살고 있는데 뭐라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요. 텃세를 부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다른 데 살던 사람 와가지고 잘 돼봐요. 어떨까요? 잘한다고 좋아합니까? 아니죠. 싫어하죠. 그러니까 이삭도 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람도 어떨 정도로 시기할 정도로 많은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은 복을 주셨어요? 이삭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요. 이렇게 이삭은 어떤 사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날마다 잘 되어지는 거예요. 형통케 되어지는 거예요. 이삭을 보면은요, 이삭의 따단 저는 별명을 짓는 우물 파는 사람이라고 짓고 싶어요.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요. 우물을 파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는데 팔 때마다 물이 나오는 거예요. 뭐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사람이에요. 날마다 잘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 사람은 이 이삭의 삶이 어떤 간증거리가 날마다 넘치지만 너무나 평온하기 때문에 너무나 어떻게 해요? 아무 일 없이 지내다 보니까 간증거리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생각할 것은요. 많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 간증거리일까요? 아무 일도 없는 것이 간증거리일까요? 여러분 병들어서 고침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아무 일 없이 그래 한번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느 날 가다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교통사고가 났어. 앞차하고 딱 충돌했어. 그런데 차는 완전히 찌그러졌는데 나는 아무 이상 없어요. 우린 이때 뭐라고 해야 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이 어려운 가운데서 나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 만날 때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셨어. 이렇게 자랑할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거기 지나도 수십 년을 지나도 한 번도 사고 안 났어요. 아무 일이 없어요. 어떤 게 더 감사해야 될까요? 아무 일 없는 것이 더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코로나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무 일 없이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감사해야 돼요. 아무 일 없는 것이 감사해요. 아무 사고 없는 것이 감사해요. 그러니까 큰일이 있어서 염려 있어서 걱정이 있어서 해결해 주시는 것도 감사하지만은 어떻게 해요? 아무 일 없이 지나온 것이 감사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 일 없는 거 감사하십시오. 별일 없이 별탈 없이 지나온 거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삭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함께해주시고 때를 따라서 모든 것 주시니까 이 이삭이 뭐예요? 간증거리가 없어요. 아무 일 없이 지났습니다. 아무 일 없이 지났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런 은혜의 사람, 복의 사람 이삭의 집에 큰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이삭의 다음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을 축복하는 일 때문에 생겼습니다. 자, 이삭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편안하게 지냈습니다. 편안하게 지내다 보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요, 그 은혜가 너무나 좋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질까요? 여러분, 평안하다 보니까요, 하나님은 어제도 계셨으니까 오늘도 계실 것이고 내일도 계실 것이고, 영적 감각은 어떻게 될까요? 날마다 쇠퇴해져 갔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점점 은혜 가운데 있지만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이삭은 뭐가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그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나를 번제로 드릴 때 나는 어떻게 했다고? 하나님께 나를 드렸다고요. 그러니까 이삭은 어떻게 그 일, 내가 하나님께 나를 드렸던 사람이야 하는 그 간증이 이 이삭에게 있는 건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지만은 이삭은 과거의 추억에 매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에 이랬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린 사람이니까 그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던 그것이 어떻게 내게 뭐가 되어져요? 영광이 되어지고 면류관이 되어지고 사람에게 간증은 되어지지만 지금 나는 어떠냐는 거예요. 그 일이 있다 보니까 나는 지금도 믿음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나는 하나님과 함께는 괜찮아. 잘 지내고 있어.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보다는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찍이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약속을 이삭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요? 이런 하나님의 뜻을 보다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좋아하는 누구에게? 에서에게 복을 주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을 받았는데, 은혜를 받았는데, 과거에 큰 그 믿음의 증거도 있는데, 지금은요,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있는 줄 생각했지. 나는 어떻게 점점 멀어져 가고 있었던 거예요. 삼손이 그랬잖아요. 삼손이 뭐예요? 삼손의 힘이 어디 있어요? 머리카락이 있나요? 어디에 있어요, 힘이요? 머리카락이 있잖아요. 그 머리카락이, 물론 머리카락이, 그런데 어떻게 돼요? 누구에게 속아서? 드릴라에게 속아서 머리가 밀렸어요. 머리가 빡빡 밀었어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드릴라 깨우면서 여보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왔어요. 그 말을 듣고 삼손이 어떻게 했을까? 벌떡 일어나서 내가 전과 같이, 내가 전에 했던 것 같이 내가 블레셋 사람 나가서 힘을 떨치려 했는데 힘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오늘 그 삼손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이삭의 모습이에요. 나는 하나님과의 전에 있던 추억된, 나는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사람,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전에 그랬지만 전에 그랬는데 지금도 그럴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오늘 리브가는 어땠을까요? 그래도 이 집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누구였냐? 리브가였어요. 리브가는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하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삭이 에서에게, 야,
너가 나가서 사냥해서 그것을 가지고 별미를 만들어 와봐. 내가 그거 먹고 힘을 내서 너에게 축복할게. 이 말을 들었을 때 리브가는 어떤 생각이, 저거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왜요? 이 말을,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는 이 말을 누구도 들은 거예요? 리브가도 들은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쓰든지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사명으로 삼았습니다. 맞아. 하나님의 뜻은 에서에게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야곱에게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나는 이것을 이루어야 돼.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어떻게 행동합니까? 야곱을 부릅니다. 야, 야곱아, 빨리빨리 와봐. 왜요? 야, 큰일 났어. 뭔데요? 아버지가 에서에게 축복한다고 해. 에서에게 축복하는 거 하나님의 뜻. 너에게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안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자. 이것이 정말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일 텐데 리브가는 어떻게 합니까? 안 되겠다. 야, 너 가서 형 집에, 형 방에 가서 뭐요? 형 옷 가지고 와. 그 옷 입고 양털 네 목에 두르고 손등에 붙이고 내가 만들어준 별미 가지고 아버지께 들어가. 그래서 어떻게? 네가 그 복을 받아야 돼. 어떻게 해서든지 거짓말을 해서라도 너가 그 복을 받아야 돼. 이것이 리브가의 모습이에요. 사명을 이루기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짓말을 해서라도, 다른 사람을 속여서라도 그것을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른 믿음입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선하신 분이시고 거룩하신 분이신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거짓말을 해서 그것을 이루면 될까요? 그것으로 하는 게 있잖아요. 누구예요? 신천지가 그렇죠. 그거 잘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하나님 뜻 이루는 겁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뜻 이루면 되지. 맞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은 누가? 에서가 축복을 받는데 그 축복받는 거 가만히 있으란 말이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래서 성경에는 다른 거 기록 안 돼 있어요.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거짓말로 속여서 축복받은 장면만 기록되어 있어요. 왜? 리브가와 야곱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요. 만약에 리브가가 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자. 어떻게? 지금이라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삭의 마음을 바꾸셔서 아니면은 에서의 그 몸을 어떻게 하시든지 이 때를 면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자.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어야 될 텐데 리브가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능력은,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은 저 멀리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누가 나서 내가 이때를 위해서 준비된 거 아니냐, 내가 이때를 위한 사람 아니냐 하면서 내가 해야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하나님의 뜻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에서는 어떻습니까? 에서는 아버지가 자기에게 축복하겠다는 말을 듣자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래서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사냥하기 위해서 들어나갔습니다. 열심히 뛰어다녔습니다. 뭐하기 위해서요? 사냥하기 위해서. 왜? 빨리 잡아가지고 어떻게 복을 받아, 이 아버지가 주는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에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지난주에 살펴보았잖아요. 오늘 그가 받으려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에? 팥죽
파죽 한 그릇에 그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사람이 누구예요? 이 에서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장자의 명분을 자신에게 준다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가볍게 여겼던 그것을 이제 주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그거 받겠다고 열심히 내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도, 그렇게 해서라도 무엇을? 장자의 명분을 받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런지 몰라요. 평소에는 하나님 없이 살다가 하나님께서 뭐 주시겠다 하면 그거 받기 위해서 주여 가장 믿음 있는 것처럼 열심히 내고, 만약 또 죽을 때쯤 돼가지고 아이고 믿어야지, 그때 돌아오는 것도 감사하지만 어때? 그렇게 가볍게 여기고 등을 하찮게 여겼던 거, 죄송합니다만은 선거 때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 안 다니던 사람들도 교회 다닙니다. 왜요? 뭐 하기 위해서요? 한 표 얻기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 얻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내가 또 보면 내가 힘드니까 힘든 거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찾아요. 물론 그것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경험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더욱더 굳게 세워진 믿음의 사람도 있습니다만, 내가 원하는 것 얻기 위해서 열심히 내는 사람 얼마나 많이 있어요. 오늘 그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에서의 모습이죠.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어렸을 때부터, 아니 태어날 때부터 무엇을 사모했어요? 장자의 명분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어떻게 에서와 야곱이 싸우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리브가 배가 아팠던 거예요. 그리고 어찌되었든 에서가 먼저 나가니까는 그거 잡기 위해서, 아니야 내가 먼저 나갈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발 뒤꿈치를 잡아 끌어내렸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렇게 장자의 명분을 사모했어요. 하지만 야곱은 일평생 큰아들이 아니고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자신에게 장자의 명분이 돌아올 일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거 얻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열심히 냈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때를 봐서 어떻게 해요? 그 힘들어하는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샀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냈는데 오늘 들어보니까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에서에게 축복하려 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리브가가 너가 에서로 변장해서 들어가라 했더니 에서가 겁을 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축복은커녕 저주받으면 큰일 나요. 난 못해요 했는데 리브가 아니야 가봐, 내가 책임질게 등 떠밀려 갔어요. 처음 들어갈 때는 겁이 났어요. 그런데 아버지 방에 들어갔을 때에 아버지 하고 부르고 나니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물었더니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서이다 대답하는 거예요. 얼마나 뛰었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뛰었을까요? 그죠? 그러면서 이렇게 거짓말을 시작하니까 이 야곱이 담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도 처음 할 때는 벌벌 떨어요. 두려워요. 가슴이 조마조마해요. 그러니까 한번 거짓말하면 어떻게 담대해져요. 그래 아버지가 물어요.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했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거짓말을 시작했던 야곱이 어떻게 누구까지요? 자기의 유익을 얻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누구까지요? 하나님까지도 들먹여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 얻습니다. 거짓말하는 거 또 거짓말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까지도 자신의 거짓말에 동원해서 자기가 얻고자 했던 그 장자의 명분을 받았습니다.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이삭의
이삭의 가족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가정의 모습일까요? 정말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가정일까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요, 이삭의 가족의 모습만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믿고 있는 나의 모습이기도 하잖아요.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야. 내가 어땠는지 알아? 전에 이런 일도 있어. 맞지 않아요? 근데 지금은요, 이 모습이요, 나의 모습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의 모습이에요. 과거에 은혜를 받은 경험이 있어요. 뜨거움도 있었습니다. 열정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과거의 일이지 지금은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과거에 이랬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모습이 어떠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이삭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야곱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것. 오늘도 살아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지. 과거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은요, 과거에 매여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도 은혜 가운데 살아있는 그 사람이에요. 지금도 열정이 있어야 되고 뜨거움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이 지금도 있어야 돼요. 내가 전에 이랬지, 내가 전에 내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지, 그것이 아니라 지금도 내 믿음이 뜨거워서 하나님께 살아있는 그 믿음으로 드려야 돼요. 우리는 어때요?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과거에 뜨거웠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또 하지만 지금 아직 이삭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리브가를 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다고 해서 그 열심이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해서 그것이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행해져야 합니다. 리브가는 하나님을 뜻을 이루겠다는 열심은 있었지만 그것이 거짓말을 해서라도 그것이 이루면 그렇게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그것이 잘못된 거예요. 에서는요, 하나님의 자녀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얼마나 귀하고 여기기 있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거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합니까?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내가 교회에 다닌다는 것을,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 이것을 하찮게 여기고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요? 포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살다가 복음 받고 싶고 천국에는 가고 싶고 문제는 해결함 받고 싶어서 마지막 열심을 내지만, 그렇게 해서 내가 얻고 싶은 거 얻었다 할지라도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속지 않아요. 또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여러분 야곱의 모습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 이삭의 복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냈어요. 거짓으로 속이고 하나님의 이름까지 들먹이면서 어떻게 내가 얻고자 했던 것을 얻었습니다. 이런 야곱의 모습 잘한 것입니까? 못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만약 이런 모습을 세상 교회 밖의 사람들이 들었다면 어떻게 할까? 이 야곱을 뭐라 이야기할까요? 이런 야곱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도둑놈이라 하지 않을까요? 사기꾼이라 하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야, 하나님의 복 받으려면 그럴 수도 있지. 하나님 은혜 받으려면 그럴 수도 있지. 우리 생각이 그런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자신은 다니는 교회 이야기하고, 내가 교회 장로고 집사고 권사고, 내가 교회 다닌 지 몇 년 동안 하나님 믿었는데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뭐예요? 다른 사람을 속인다 하면은 그것이 과연 잘하는 일일까요? 지금 이것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이삭의 모습이고 리브가의 모습이고 에서의 모습이고 야곱의 모습만입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또 나아가서 우리 교회의 모습이고 또 나아가 한국교회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는 이삭의 가정과 같이 지금까지 우리의 믿음이 좋은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잘 사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관계는 멀어졌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알고 있지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살았어요.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말을 하고 다른 사람을 속이면서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악한 모습으로 살았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를 향해서 교회 다니고 말뿐이래요. 세상에 믿을 사람 어떻게 해요? 많지만 교회 사람 못 믿겠대요. 들리는 이야기 부르면 건축하는 사람들은 교회 사람 못 믿겠대요. 교회 장로라는 사람 못 믿겠대요. 왜요? 그렇게 교회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자신의 교회 신앙 이력을 이야기하는데 뭐예요 결론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속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을 속여왔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자신이 유익하기에. 그래서 이야기하기를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하나님의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은혜 주셔서 내가 이렇게 잘 되었다고 간증하는데 그 뒤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생각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그렇게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예수님을 믿는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었고 해칠한 무덤처럼 겉은 깨끗하고 속은 더러운 이중 인격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다만 우리만 몰랐을 뿐이죠. 우리는 지금 아주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때 과연 우리에게 이 어려움이 빨리 지나가도록 기도를 부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대통령이 교회를 향해서 이 어려움 지나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도지사가 이 어려움 지나가도록, 군수가 이 어려움 지나가도록 교회역 제발 좀 기도 좀 해주시오. 누가 부탁하던가요? 그런 사람 없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그들에게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세상은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너희가 은혜를 받았다 한다면 그 증거를 보여줘.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것을 요구할 텐데 요구하지 않잖아요. 왜요? 우리가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뭐랄까 포기하고 있어요. 믿지 못하겠대요.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리고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촛대를 옮기실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를 찾아서 그 촛대를 옮기시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맛을 잃은 소금처럼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히게 될 것이에요. 이런 일 당하지 않도록 지금 우리의 모습을 밝게 알아야 돼요. 은혜를 받은 이삭의 가정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단다면 우리들의 모습도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어떻게요? 자기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요. 성경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기준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이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을 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내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내 믿음이 살아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이 때에 누구를 찾고 있을까요? 이런 우리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기회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어떤 모습입니까? 나의 믿음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의 교회는 어떤 모습입니까? 한국교회는 어떤 모습입니까? 다른 사람을 지적하기 전에 지금 내 모습은, 내 믿음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